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산 위와 산 아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 나와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기를 원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모두 다 예수 앞에 나와 있다라고 또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고 따를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복을 예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와 다른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목적을 모두 다 동일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놓여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그 삶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시고 또 살아가셔야 할 삶의 목표와 목적지는 십자가와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사실들이 사실 우리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예수를 믿는 일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래서 좋은 일만 가득하더라면 예수를 믿는 것 누구나 힘든 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버거운 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게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의 삶 역시도 그 예수가 살아냈던 삶과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과 그분이 목적하셨던 삶의 목적지와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면 이상한 거죠. 다르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그곳에서 이제 변형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곳에는 엘리야와 모세도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초막셋을 지어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두려움에 엎드려 부복한 후에 얼굴을 들어보니 엘리야와 모세는 없고 예수만 홀로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본 그 영광, 그 영광으로 변모된 주님의 모습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자신들이 추구하던 모든 삶의 목적과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오직 주 예수만 보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때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앞에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정말 이 은혜가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도 있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 영광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곳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산 위로 그들을 데려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 앞에 엎드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잡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 앞에 도무지 이게 무슨 일인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한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사실 앞에 모든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들이 간혹 착각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기도원에 자주 가는 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기도원에 가면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은혜만 받으니까 집안 걱정, 뭐 세상 걱정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실컷 은혜 받고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 그대로 있는 거죠. 달라진 것이 없고 내가 그토록 머리 아파했던 문제들, 속상했던 일들, 해결해야 될 많은 상황들 이런 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또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은혜로웠던 시간들을 또 기억하며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은 예수님이 살아냈던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산 위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그저 세상과 다른, 쉽게 말하면 신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님은 산에서 다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셔야만 할 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산 위에서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보았어요. 세상 모든 것 다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여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는 3명이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자, 이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다라면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엘리야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도무지 말하지 말라 그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랑스러움을 감추어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랑스러움이 아닌 것도, 예를 들면 남의 어떤 이야기도 알고 있으면 내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언젠가는 내 입에서 나오게 돼요. 상황이 좋을 때는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든지 서로가 상황이 안 좋으면 그동안 내가 잘 닫아놓고 있었던 그 열쇠를 풀고 다 쏟아내기 시작하잖아요. 하물며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내가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이라면 입 다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상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도무지 볼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에 기록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일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러는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와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예수의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 그들은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나도 이제 크게 각인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그 자랑만 나오게 되겠죠.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 엘리야도 보았고 모세도 만났어.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자랑을 할 거예요. 만약 우리의 부모가 그런 일을 겪었고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렸다면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이야기를 전해줄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었단다. 흔히 영웅당 같은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쩌면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다른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예수님과 함께 보여줬던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스러움을 더 나누고 전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0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한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침받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본 것을 도무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러면 대답이 왜요? 아니면 아니 왜 그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이 마땅할 것 같은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뜬금없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어찌해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를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하나님의 대적된 자들을 징벌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징벌하러 오는 자가 누구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엘리야는 그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왜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어떤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오면은 3절부터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있었던 엘리야를 보았죠. 그러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엘리야가 왔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뭐겠어요? 저주로 그 땅을 칠 일.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주셨던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 더 나아가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지자로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원수된 사단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같은 바람과 소망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권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야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가 와서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하는 일, 이것이 회복하는 일이에요. 점점 좀 어려워지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게 할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 엘리야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어요. 주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였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 그러한 자이다. 나의 목적은 그분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깨우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을 너희는 임의로 대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대로 이해하고 너희 마음대로 해석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베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1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인자도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세례자 요한과 같이 무엇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도 이와 같이. 얼굴 표정들이 다들 굳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얼굴이 밝아지죠. 아니, 목베어 순교당한 세례 요한처럼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미워해요. 우리의 영광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속해서 안겨주는 존재는 예수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사단이 계속해서 에덴에서부터 속이고 또 속여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 오래 고생해서 돈을 샀어요. 내가 괜히 샀구나. 밤새 고민하며 슬퍼하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겠어요. 내가 목적한 어떤 일들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가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영광도 참 만족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것만 붙들면, 이것만 채워지면
이 목표만 달성하면 난 더 이상 바랄 것 없어. 천만에요. 끝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 탐욕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계속해서 채워달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거기 부지런히 갖다 물 부어주는 예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된 변모한 모습을 맛보기는 했지만 아직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 죽으심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죽어 장사됨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뜬구름 잡기처럼 허황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 주세요. 내가 예수님 굳게 믿기만 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그런 착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관심이 우리의 생존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존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속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그와는 반대죠.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일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가로막기 쉬운 일이 뭘까요?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로 가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예를 들어서 난간이 겹겹이 쌓여있는 길인데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아무리 속삭인다고 해도 그 길로 갈 사람이 있겠냐고요. 마귀는 절대로 그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아요. 누구나가 가고 싶은, 누구나가 믿고 싶은 그런 모습들로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반면에 좁은 길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죽음까지 당합니다. 그 길로 가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그 길로 가는 이가 많은 것이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산후의 영광을 지금 온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 이야기하고 나 죽을 거야 이야기해도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겠어요? 자신들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예수, 온 세상 가운데 자랑할 그러한 예수,
똑같이 예수를 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되어 부활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생략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잘 나오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수십 번 읽고 교회에 많은 충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취하는 일만 가득했다라면 그는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 고난을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길로 가야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만큼 힘든 게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죠. 아무리 내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는 어때요? 부글부글 이렇게 거품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 이야기하면 저 사람 촉새라고 그러고 또 자기 자랑한다 그러고 뭐 교회에서는 교만하다고 이런 표현들을 하니까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입 닫고 있어야지. 근데 이 마음에도 사라집니까? 오죽하면 임금 님기는 당나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생겼겠어요. 인간은요, 누구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영광을 거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냐고요.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가게끔 하는 일은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를 그 주님의 길을 가는 자로 계속해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내려와 산에서 내려와 그 하늘 영광을 맛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내 안에 담고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쩌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어떤 마음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영광을 보고 나서도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미리 보여주셨고 그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누릴 자로 변함없이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의 영광을 본 자들이 분명합니다. 아니,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믿음 안에서 깨닫고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산 위에서 세상 걱정 근심 없이 그저 신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산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는 남편과 아내, 이웃과의 관계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영광의 일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약속되어지고 보여진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뜬구름 잡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도무지 그 삶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만 이해해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엘리야와 모세의 현현을 보았던 그 제자들의 믿음, 그 영광스러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서 목격한 영광의 세계를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의 세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여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목회도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평가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고 예배당 막 잘 짓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럼 목회 성공했다 그래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성도 몇 명 데리고 부흥하지도 못하면 목회 성공했다 소리 못 들어요. 그게 일반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을 정도예요. 도무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세계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산 위의 영광을 본 자들이며 그 영광스러움을 믿는 자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삶은 그 어떤 것도 실패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영광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며 언제나 그 자리에 서기를
고대하고 늘 고지런을 외치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외쳐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자랑하는 일에는 모두가 앞장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장사됨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입을 닫고 있고 가고 싶은 마음들을 감추어두며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오늘도 다시금 성령으로 조명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로 그것을 믿는 자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